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 빌립보서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일체의 비밀은 자족함이었습니다. 배고픔이나 배부름, 풍부나 가난함, 비천이나 부귀,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기쁨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로마서에서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어떤 형편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자기에게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주셨다면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주셨다면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잖아요. 몸의 질병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 몰라도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은혜였을까요? 병을 이길 은혜였습니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인 복음 전파하는 일을 충분히 감당할 은혜입니다. 병 때문에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지요. 이 말씀을 들은 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할 때 바울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란 뜻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마중물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강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게 되지요. 그때마다 약해서 병들어서 부족해서 이룰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놀라운 체험, 다시 말하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강하게 되는 체험을 하고 나니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그릇이 됩니다. 바울은 비록 몸은 죄수이기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의 현장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회상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로마 정부가 바울에게 특혜를 주어서 감옥 아닌 감옥에 수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누가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라는 기가 막힌 글이 나옵니다. 죄수이지만 정치적 범죄나 윤리적 범죄나 사회적 범죄를 짓지 않았고 단지 종교에 대한 범죄 사실의 진위를 물을 사안이라 죄수이지만 죄수 취급을 받지 않은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지하 던전이 아니라 셋집을 얻어주었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구나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런 특혜를 통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어의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할 수 없는 조건 같은데 복음 전함에 아무 방해나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선언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모든 것이란 병고침이나 기적이나 권위 있는 설교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란 모든 종류의 고난을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축복과 형통을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축복과 형통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두려울 때요, 불안할 때요, 자신감을 잃었을 때요, 우울함과 외로움에 꼼짝달싹 못할 때요, 감옥에 갇혔을 때요, 매맞고 조롱당할 때요, 경제가 침체되어 파탄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 모든 약함 중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했을까요? 이 말은 자기의 자신감이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영적 경험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겐 성경이지만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쓸 때에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같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라는 권면의 편지였던 것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요, 애정 어린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에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복음을 전달해달라는 손짓을 보았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녀의 집을 기도처로 삼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와 수많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어 주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첫사랑이 참 귀한가 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며 선교에 동역하면서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같은 고난을 받았지만 잘 참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울은 자기가 주님 앞에 빨리 가기를 원했지만 세상에 더 머문 이유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그리운 사람이란 표현을 한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감 있습니까?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따랐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형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긴 것처럼 당신들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영적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나온 자녀들의 영적 승리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라면 바울과 같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자기를 비우고 성도를 섬기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옛것을 배설물로 이길 싸움입니다. 뒤옛 것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누구도 주님 주신 기쁨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영적 싸움과 영적 생활에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길 능력이지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다가 순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디나미스, 권능,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길 능력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정적 낙담과 무능력으로 인한 좌절 아닙니다. 겸손을 위장한 믿음의 허약함으로 사명을 잊어버리고 땅에 묻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을 변명 삼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속이는 영적 실패자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저주저하며 나는 그를 모른다, 맹세코 모른다, 저주하며 모른다 하던 베드로가 이런 수치스러운 부인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순절 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 공의회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지요.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담대한 모습을 평생 목격한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죄악과 고난과 세상을 이기기 위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큰 능력인가에 대해 로마서에서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승리 이상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승리 이상의 것이다 라는 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얻은 승리입니다. 승리의 두 손을 높이 들을 때 우리의 한 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과 함께 올라갑니다. 하나님 손 안에 우리 손이 붙들려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손에 손을 잡고 번쩍 높이 올리는 승리였습니다. 고난에 고난을 겪으면서 얻은 승리만큼 값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4년의 피땀 흘린 노력 끝에 올림픽 금메달을 받으려고 그 단에 올라갔을 때의 감격은 큰 감동의 도가니요, 눈물 바다지요. 혼신의 각곳 끝에 해산한 아이를 보며 아이가 힘차게 울어대는 승리의 울음에 합창하여 승리의 감격 함께 우는 어머니와 같은 이김입니다. 사전오기를 넘어 7전 8기가 아니라 수십만, 수백 번 넘어지면서 결국 승리한 성도의 거룩한 승리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죄악과 세상과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맹당한 확신을 가졌다면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능력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장차 올 어려운 시기에도 오직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은 뒤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장차 다가올 어떤 고난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는 능력을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종류의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